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서 마지막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전해준 두 번째 편지의 맨 마지막 장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을 디모데에게 오늘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부탁과 동시에 바울이 오늘의 본문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나는 죽기 전에 너를 꼭 만나보고 싶다 라는 이 말로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편지를 저희들의 삶으로 적용해 봐서 어떤 누군가가 죽음의 순간을 맞닥뜨렸을 때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바로 저라고 했을 때 그 소식이 전해졌다면 제가 어떤 기분이 들까 참 복잡하고 빨리 가서 뵙고 싶은 마음이 아마 가득할 것입니다. 그만큼 그분에게 저라는 존재가 특별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묵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갈 때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책임 있는 삶, 또 사랑을 많이 나누는 삶, 그런 삶을 결단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며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를 이제 후반부로 가게 되면서 바울은 이제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거나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를 살지를 염려하는 것보다 오늘 내게 주어진 오늘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오늘 마지막 개인적인 부탁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 반복하는 내용은 어서 내게 빨리 와라,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빨리 디모데를 보기를 원했을까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보면 바울에게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도 없고 또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땅에서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 곁에 남은 사람이 누가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여러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지만 다양한 이유로 인해 현재는 바울 곁에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곁에 있던 동역자들, 사역자들, 후원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각기 다양한 목적에 의해서 현재 바울 곁에는 없고, 그런 상황에 바울이 한 번쯤은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사람을 오늘 디모데로 선정하고 이 디모데가 속히 와줄 것을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 곁을 떠났던 사람 중에 첫 번째로 소개된 데마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바울과 뜻을 같이 했고 훌륭한 동역자로 수고하긴 했지만 데마에게는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아니면 동행자였던 바울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떠나갔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함께 사역을 했던 동역자였지만 현재는 내 곁에 없고 다른 곳으로 떠나버린, 더 좋아하는 것이 있어서 그 좋아하는 쪽으로 선택했다고 하는 이 안타까움을 남겨놓은 인물이 바로 데마라는 인물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떠나보낸 사람들, 각각의 쳐서 떠난 사람들을 보내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주의하라 당부하면 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바울은 이 처음부터 다 떠나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을 품고 용서한다 라는 고백을 16절에 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요? 자신을 배반하고 대적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 떠나간 사람들을 향해 그들이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용서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용서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 잘못한 사람이 와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때서야 용서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오늘 바울의 예를 보더라도 용서는 먼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가 용서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먼저 나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먼저 용서하고 그들의 죄값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젠가는 꼭 한번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먼저 용서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마 17절, 18절에 보면 오늘 바울이 고백합니다. 다 떠나갔지만 주님은 늘 내 곁에 계셨고 나에게 힘이 되어 주셨다.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나를 떠나갈 수 있지만 주님은 언제나 내 곁에서 내 가까이 계시며 나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 계셨다. 이런 위대한 신앙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오고 사람이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곁에 있는 동역자들을 함께 하다 보면 너무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나를 떠날 수도 있는 사람이다. 좀 매정하게 들리시겠지만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상황들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되시면 참 어렵고요. 오히려 사랑하는 대상으로 대우하시면 많은 더 사람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더 유익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고요. 사랑의 대상이어야 때 우리가 큰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곁에서 힘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면 우리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우리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게 될 때 꼭 가져왔으면 하는 것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겉옷, 옷 하고요. 두 번째는 책 한 권을 가져와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겨울이 만약에 닥치게 되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옷 한 벌, 겉옷 한 벌은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의외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책 한 권을 가져와라 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특별히 죽음을 앞둔 사람이 책을 요구한다. 이 부분을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될까?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가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철학자인 스피노자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에게 이 한 권의 책은 내일 내가 죽음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할 일은 멈추지 않겠다는 자기 고백 아니겠습니까? 결과가 뻔히 예상되어서 포기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됩니다. 충분히 예상되는 결과이지만 그 결과를 예상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할 일을 멈춰버린다든지 아니면 부정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것이고 오늘 나는 내가 할 일을 하겠다. 바울에게 책은 바로 그런 의미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디모데에게 자신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것을 포괄적으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이었습니다. 너가 왔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자신의 겨울을 준비할 겉옷 한 벌을 꼭 가져와 달라. 그리고 책 한 권, 오늘 내가 알 수 있는 미래의 희망을 담보할 수 있는 책 한 권을 가져와라. 이 필요한 세 가지를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4절 이후에 보면 어려움을 줬던 많은 사람들, 그렇지만 나는 너를 용서하겠다 라는 고백도 그 뒤에 이어서 해놓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감동을 주었던 부분은 맨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이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떠나간 사람들에 대한 이런 생각이나 왜 그가 나를 떠났는지, 왜 나를 배반했는지, 왜 나를 대적했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 심령에 부어주는 그 은혜를 놓쳐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마지막 부탁한 것은 이것입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은혜는 떠나지 않는다. 은혜로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은 마치 내가 죽음으로 세상을 떠나도 나는 떠나가도 주님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고백이고 당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로써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참 생각나는 사람, 만나보고 싶은 사람, 무엇인가를 더 해주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그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처럼 서로 힘이 되고 만나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면서 오늘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존재인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꼭 만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생각나는 사람,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사랑을 더 많이 나누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우리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삶을 실천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무리하고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새로운 책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한 번 더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관계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내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난 어떻게 생각하였는지 다양한 각도에서 이 말씀을 통해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책으로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현장에서 실천해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이 참 존귀하고 생각나고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바꾸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위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 우리 많은 이웃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사회적 거리는 유지되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거리는 좁혀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안부를 물으며 함께 이 위기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주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